성탄절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반가운 또 감사한 얼굴로 옆으로 보시면서 오늘은 특별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 예수께 예배하자라는 이렇게 인사말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근심되고 또 염려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근심되고 또 염려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요. 또 국내외적으로 이곳을 보고 저곳을 바라봐도 전쟁과 기근이고요. 정말 경제 환경들 근심되고 염려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근심과 염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데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 의지할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의 생신날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 저희들은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요. 사망의 길로 지옥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인 오늘은요, 우리들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또 2부 행사는 우리가 성찬식을 또 이렇게 있으니까요, 성찬식에도 은혜로 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물이 누구신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시작. 사람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니까요, 우리들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바로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요, 그냥 우연히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예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지켜보여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서 흔들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 걱정되고 염려되고 낙심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근데 만약에 그 훈련 과정이 힘든데 금메달이 이미 결정돼 있다고 하는 사람은요, 이미 금메달이 결정돼 있다고 하는 사람은요, 중간에 과정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면 이미 금메달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천국의 은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정된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성도는요,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요, 끝까지 견디게 되는 것이고요, 그 견디는 과정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도는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는 존재가 성도인 것이니까요, 이 믿어지는 사람은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예언하는데,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가 없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요, 누구와 원수되어 오신 것인가 하면 마귀와 원수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귀는 뱀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첫사람 아담을 범죄하게 함으로 아담은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 모든 인간은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사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같이요, 죄인된 우리는 반드시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니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예언했는가 하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늘나라, 바로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임마누엘 해 주실 것임을 예언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또 미가 선지자는요, 이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실 것인가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구원주이신가, 이것이 아직 좀 확신되지 않고 있다는 분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되어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미가서 오늘 본문 5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 미가 선지자는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장소를 지금 말씀합니다. 어디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임을 약속했는가 하면요, 예언했는가 하면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상고에 이렇게 상고에 있다고,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어디에 태어나시느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미가 선지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그 메시아 예수님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정말 그 예언대로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한 마국간에서 탄생을 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뭐고 에브라다는 뭐냐? 에브라다는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다른 스볼렘 지역에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것을 그 구분짓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날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수 그런데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요 오늘 내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태어날지 내어날지 완전 만삭되어 태어날 때 어디에서 살고 있었는가 하면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요 약 135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이 당시 뭐 걸어서는요 정말 엄청나게 뭐 다른 나라라고 135km 할 수가 있고요. 이 뭐 구르마 같은 마고 이게 저 뭐죠? 굴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마차 뭐 소가 그런 마차를 타고 한다고 해도요 엄청나게 135km면요 서울보다 더 멀죠? 더 먼 거리에 지금 나사렛에서 지금 오늘 내일 해산할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않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사람은 말을 해도 거짓말과 지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메시아는 예수님은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만약에 지금 나사렛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해산을 한다면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건데 우리가 뭐 신비한 체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이 말씀을 믿는 건데 그렇다면 모든 말씀이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다른 말씀도 그때도 안 이루어졌는데 이 말씀도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어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요 우리의 구원도 헛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 있습니까? 사도 바울 만난 적 있습니까? 만난 적 없습니다. 뭐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그런 말씀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움직이시는가 하면요, 로마라는 나라를 움직이십니다. 세계사를 보면요, 이거 세계사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로마의 왕은 누구였는가 하면요, 줄리어스 시저였습니다. 그 시저가 가장 믿었던 충고, 바로 친구였던 충고 블루투스의 칼을 맞고 죽게 되는데, 영화나 연극 같은 데서 이런 대사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루투스 노마저냐, 이런 대사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그러니까 시저가 블루투스에게 죽게 되자 시저의 부하였던 바로 이 안토니우스와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시저의 복수를 다짐하면서 로마를 이렇게 이끕니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에 완전히 빠져가지고요, 클레오파트라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이렇게 가게 되자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집트와 전쟁을 선포하게 되고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이집트 연합군과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악티움 해전입니다. 그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서 바로 그 승리하게 됐어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로마로 돌아올 때 로마의 원로원에서 황제 칭호를 줍니다. 그 황제 칭호가요,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 칭호를 주게 됩니다. 그 아우구스투스가 성경에 등장하는 아구스도입니다. 이렇게 로마의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 즉 아구스도는요, 로마를 더 위대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요, 모든 식민지에 무엇을 하는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세금을 더 잘 얻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3일 동안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3일 만에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그 명령을 거역했다가는요, 큰 화를 입기 때문에 모두 다 자기 고향으로 3일 만에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남편 요셉인 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바로 요셉과 함께 마차를 타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요셉의 입장에서 지금 만삭돼서 오늘 내일 하는데 자칫하면 길을 가다가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135km나 떨어진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상황, 어찌 보면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왜 이렇게 아이도 편히 낳을 수 없게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가 생각해 줄 수 있지만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셔야 됐기 때문에 마리아가 오늘 내일 했고요, 절대로 그 마국간 그 베들레헴 가기 전에 중간에서는요, 절대로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중간에 태어나지 않게 역사합니다. 지금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로마라는 그 위대한 나라, 그 당시에 위대한 나라, 그 정치, 그 시저, 브루투스, 아우구투스, 옥타비아누스, 이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룩해서 정확하게 바로 이 예수님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천지의 주제이신 이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의 역사까지 주장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듯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이 확실히 믿어져서 정말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마귀가 교묘하게 귀신이 유혹해도요, 절대 거기에 두려워 떨고 염려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견디고 있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우리와 동행해 주심이 확실히 믿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이 사람은 무엇이 될 것이라 말씀하는가 하면요, 이 사람은 할렐루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참된 평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보고 저기를 봐도 근심되고 염려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지금 염려되고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자식을 보면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의 앞날을 생각하면 이 흔들리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 구원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자녀들 보면요,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인데요, 그럴 때 그 염려에 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주님을 의지하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내 자녀도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평강의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도 주어지고요, 내 자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정한 평안,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이것이 정말 돼야 되는데 이것이 확신되어지면요, 그 사람에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참된 평안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평강의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주님이 모든 것을 이기신, 마귀의 역사를 이기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때문에, 죽어마땅한 우리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2023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요, 진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니까요, 그 예수님이 확실히 믿음 되셔서, 이 예수님이 확실히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나의 바로 생명이 되시는 자에게는요, 진정한 평안, 참된 평안, 날마다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